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4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86쪽입니다. 역대하 24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었음이었더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표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아멘.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 창립 8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해입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고 80년을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죠. 그 은혜의 거대한 흐름 속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속해 있다는 것 또한 너무나 기적과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그 당연한 정말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부어주신 이 은혜를 우리 지역과 또 온 나라와 또 세계 열방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신당 중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보수하는 이를 필두로 종교 개혁을 단행하였던 것을 묵상하면서 창립 8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를 많이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일을 펼쳐가실까 기대와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다소 서정적이죠. 별을 보려면 어둠이 필요하다.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예, 원래는 사실은 왕 같은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창립 80주년을 앞두고 저희가 이제
그것을 감사하는 그런 행사들을 조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가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한 카페에서 저희가 차를 마시면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 함께 기억하면서 또 그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순서들을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면서 즐겁게 회의를 하고 있고, 저는 그때 녹차 라떼를 시켜서 마시면서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무르익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면서 이제 구체화되어 가고 있을 무렵 저의 녹차 라떼도 점점 수위가 낮아지면서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녹차 라떼 마지막 그 모금을 딱 먹고 컵을 딱 놓았는데 바닥에 한 문장의 문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별을 보려면 어둠이 필요하다였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와, 오, 맞아, 그렇다.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설교 제목을 갑자기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을밤 깊은 어둠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은하수를 바라보듯 오늘 설교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둠에 있을 때 빛의 진가를 알게 되듯이 어려움을 통해 진짜가 가려지는 것 같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영웅이 나타나는 법이고요. 오늘의 주인공 여호야다는 어두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요즘 여러분 역대기를 묵상하고 계시죠? 계시죠?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계시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여호야다가 살아갔던 그 시대의 시대적인 역사적인 그런 배경들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으며 제가 잘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나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이제 두 나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여호야다 시대에는 아달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그 아합 왕의 딸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궁금합니다. 어떻게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의 공주였던 아달랴가 통치하게 된 것일까 궁금하시죠? 그것은 이제 여호람 왕의 아버지가 여호사밧이었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화친을 맺으면서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아들과 정략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는 이세벨의 딸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아달랴가 이제 남유다에 와서 이제 그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여호람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아하시아는 그만 즉위하고 1년 만에 그 신하인 예후에 의해서 살해되고 맙니다. 아들이 살해되자 이 아달랴는 이 엄마 아빠의 그 성향을 닮아서 그 뭔가 통치자로서의 그 불릴 듯한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 혈통들을 다 진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손자들을 다 살해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달랴는 그것이 성공했다고 보고 정권을 이제 탄찰해가지고 이제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어두움의 시대에 한 사람을 세웠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한 여호야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그 강보에 쌓인 어린 요아스를 훔쳐가지고 성전에서 몰래 이제 양육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처한 아달랴의 6년간의 폭정이 시작되었고 여호야다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이제 성전 안에서 다윗의 혈통을 잇기 위한 그런 비밀스러운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이 정말 폭정의 6년 동안 남유다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면요.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 신상을 들여놓았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겠지요. 그야말로 온 나라가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결정적인 때를 위해서 여호야다를 준비시키신 것 같습니다. 이 여호야다가 그 어둠 속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지요. 여호야다는 6년 동안 요아스를 성전에서 양육하면서 정말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비밀리에 길렀는데요. 부모를 일찍 여인 요아스는 이 믿음의 부모인 여호야다 내외를 통해 신앙의 바른 생활 습관들을 익히면서 정말 다윗 혈통을 이을 이제 왕으로 이렇게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또 믿음과 인내 그리고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매일매일 목숨을 걸어야 했지만 시편 89편 29절 말씀에 다윗의 자손이 대대로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죠.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방식이죠. 언젠가 될지 모를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던 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였던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너희를 내가 언제나 함께하고 지켜줄 거야. 이 언약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결정적인 그 시간까지 정말 기다리며 끝까지 참으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빛을 향해 고개를 드는 자가 별을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자 여호야다는 하나님을 떠난 폭정의 아달랴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누군가 나타나서 해줬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앞장서서 뜻을 함께할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모으고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거룩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옳은 일에 지체하지 않는 자, 힘들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그 합당하게 일어서서 그것을 감당하려 하는 자, 공동체와 함께 협력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어야 함을 선포하며 숨어 지내던 어린 왕자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정하신 다윗 혈통을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체할 수 없었죠. 이제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은 요아스의 본격적인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백성과 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하며 성전 안에 바알 신상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곳의 바알 신전과 모든 우상과 그 신당들을 부숴서 깨버렸습니다. 우상의 제사장들을 모두 잡아서 죽였습니다. 또한 악한 무리를 차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재정비하고 부정한 모든 행위를 근절했습니다. 정말 대개혁적인 운동이 온 백성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모든 죄악을 뿌리 뽑음으로 아달랴의 통치 6년에 모든 사회의 악을 제거했습니다. 비로소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평온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점이나 타로 같은 것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힘든 시기라서 그런지 길거리에 부쩍 이런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이나 재미로 보는 타로 같은 것도 근절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분들 대환영이라고 써붙이고 영업하는 점집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대환영,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50% 할인, 이런 프로모션을 전개하는 점집과 타로집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세일을 할까요? 가는 사람이 없으면 그런 문구와 세일이 필요할까요?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지인들을 더 데려와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님 중에 지인이 있으시다면 정말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그저 재미라고 결코 여기지 않으십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정말 참담하지요. 성전 안에 바알 신상을 들여놓고 섬겼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섬길 수가 있나? 와, 이 사람들 정말 미쳤구나, 미쳤어. 이런 생각이 절로 들지요. 그렇지만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고 늘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금지하는 세속적인 세계관, 종교다원주의, 해체주의 같은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도 바알 신상을 세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처음엔 뭐지? 뭐야? 그러다가 저게 하나님인 것 같아.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런가? 누군가 하나님이래. 아, 그렇구나. 왕이 이렇게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다가 그 사람들도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막 바알 신이요 하고 예배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죄악이 무섭습니다. 늘 경계하고 철저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굶주린 사자와 같이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우리의 허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죄를 그 즉시 뿌리 뽑지 않으면 내일 다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죄성이 이렇다니까요. 죄의 테러를 차단하고 봉쇄하고 깨트려 버려야 합니다. 요시야가 종교 개혁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함은 그냥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그리스도의 평안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어둠이 빛과 공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야다의 지도 아래 요아스 왕은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영적 스승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바로잡고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요아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자신의 삶을 통해 가르침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기초가 튼튼한 왕이 되길 바랐습니다. 요아스 즉위 후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요아스는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그 지도를 잘 따랐습니다. 미숙한 자를 성장의 자리로 이끄는 힘, 영적 멘토에게서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며 설치된 헌금함은 교회 생활에서의 청지기 정신, 책임감, 그리고 공동체가 동역하는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14절에 관한 병행 구절인 열왕기하 12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아멘. 이러한 전략적인 배치 덕분에 성전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그 헌금 상자를 사용할 수 있었고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성전 복구 작업을 위한 목적 헌금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헌금 상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거룩한 거처를 유지하려는 헌신의 상징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헌금 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상자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다 백성이 성전 복원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공유함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동역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유다 백성들은 공동체적인 책임감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되니까 자원하는 사람이 날마다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복원 작업은 순적하게 진행되었죠.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서로 화합하고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정말 성전에 대한 정말 그 사모함과 정말 그 하나님께 빨리 이 성전을 온전하게 해서 드리고 싶다는 그런 정말 애끓는 마음이 얼마나 많았을까 하고 참 느껴지는 대목이라서 제가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공동체가 평안하고 한 마음이 되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이 기꺼이 서로 돕고 열심히 일했겠지요. 공사는 당연히 잘 되고 원래의 설계대로 견고하게 수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은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네, 성전이 이렇게 개보수되고 나서 매일매일 여호야다가 죽는 그날까지 매일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졌대요. 너무 정말 놀랍고 감격적인 일이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일을 마치고도 돈이 남아서 성전에 사용할 물건들을 막 만들었대요. 진짜 정성이 가득 들어갔을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막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의 모든 정성을 들여서 예배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투명하고도 효과적인 헌금의 사용으로 성전이 날로 좋아졌고 백성들이 날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해요. 공동체성이 회복되니까 영적 시너지가 넘치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러한 영적 시너지가 계속해서 넘쳐나길 바랍니다. 신실한 주의 종, 모범적인 멘토인 여호야다는 멘티인 요아스에게 탁월한 지도력을 삶으로 가르쳤고 자신이 사는 날 동안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유다 백성의 회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 모든 우상이 사라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정말 또 모든 열방 가운데 정말 모범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그 일이 시작되어야 되겠지요. 자, 좋은 스승은 제자가 자신의 삶을 믿음의 기초 위에 세우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여호야다와 같이 하나님께 제대로 붙잡힌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한 지도자의 헌신과 개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다운 권위의 회복이 정말 온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은 요아스는 성공적으로 유다의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그의 멘토인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여호야다의 오랜 인내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요아스의 삶과 신앙의 균형이 아직 성숙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멘토를 잃어버린 것일까요? 성경은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멘토 여호야다의 죽음으로 최고의 수혜자였던 요아스는 영적 나침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심지어 배교에 맞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도록 명령하기까지 했습니다. 요아스를 키운 사람이, 요아스 자신을 키운 사람이 여호야다라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는 그야말로 형제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요아스는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는 스가랴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슬픈 결말이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아닌 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아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적 스승이 필요하지만 그 영향력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의존하는 믿음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부지런히 배우고 성장하며 하나님께 뿌리 깊이 내린 믿음은 스승이 떠난 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노스포인트 처치의 담임
이신 앤디 스탠리 목사님은 성공하는 사역자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사역자를 양육하는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역자로 키우려면, 이를테면 누군가의 멘토가 되려면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을 보여줘요.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두 번째는 그 사람과 함께 그 사역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켜봐 주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그런 다음에 그것이 익숙해질 때 자신은 더 깊은 사역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역이 모범을 통해서 삶의 모범을 통해서 가르쳐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린 자녀가 부모를 그대로 따라하며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신실하고 열정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군가에게 성화의 계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합시다. 이러한 멘토링을 통해 신당중앙교회의 모든 사역의 역동성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삶으로 보여주신 영원한 멘토이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하겠지요. 여호야다는 130세까지 살았고 그는 다윗성 왕실 묘지에 장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늘 초지일관 헌신하며 정직하게 행한 여호야다를 하나님께서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인정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맡겨주신 그 일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딱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온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그 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함을 우리 꼭 기억합시다. 한편 은혜를 원수로 갚은 요아스의 말로를 보십시오. 그는 불명예를 안고 자신의 종들에게 암살당하고 왕이었지만 왕실 묘역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정의라는 이름의 군중 심리에 이끌려 얼마나 잘못된 자리에 설 때가 많습니까?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것이 진리가 되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등을 밝히지 않을 때 이렇게 요아스와 같이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속의 가치가 우상이 되어 힘 있는 자의 줄에 서서 본질을 왜곡하고 연약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면서 오히려 정죄한다면 변질되고 패역한 요아스와 그를 따르는 백성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호야다는 사회 전반으로 진리가 훼손되고 제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던 암흑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자신의 자리에서 말씀을 살아내며 요아스를 다윗의 혈통을 이을 자로 키워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결정적인 날까지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의 높은 단계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주실 준비하신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으로 단련시켜 가는 것이죠. 어둠의 시대를 밝히고 변화를 일으킨 한 사람, 여호야다는 죽은 뒤에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요아스가 변질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절대적인 진리로 부지런히 가르치고 정말 최선을 다해 양육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여호야다는 누구인가요? 여러분, 약할 때 누가 여러분을 격려해 주었나요? 스스로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주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삶으로 누가 보여주었나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 선생님, 목사님, 그리고 친구나 또 기타 누군가. 우리가 나 자신을 스스로 믿지 못할 때도 나를 믿어주며 기다려주고 함께 걸어가주던 그 사람. 그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보여준 그 사람, 나에게 여호야다와 같은
나의 그 멘토를 따라 나도 누군가의 여호야다가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둡고 절망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 우리 주변의 고통과 혼란을 볼 때 진실과 믿음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국교회가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잘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우리는 뉴스에 보도하지 않고 뒤로 얼마나 많은 구제를 합니까? 한국 사회의 90%의 구제를 개신교가 거의 담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드러내놓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조금만 잘못된 점이 보일 때 우리를 마구잡이로 손가락질하고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우리들은 온갖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을 비추고 정화할 능력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했지요. 타락한 시대의 여호야다는 어둠 속의 별과 같이 빛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흔들림 없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또 선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도 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빛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어둠, 우리의 고난은 우리가 빛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이 됩시다. 누군가의 여호야다가 기꺼이 되어줍시다. 특별히 우리 교회 기성세대 모두가 다음 세대의 멘토가 되면 좋겠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야다와 같은 멘토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원하신 멘토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신실하게 사랑하고 꾸준히 기도해주고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삶의 모범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조용히 성실하게. 그렇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용감하게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은 조용하지만 신실하고 용감하게 그분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당신의 약속을 전수하는 방식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사명이 끝날 때 사람들, 특히 우리의 자녀 세대가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사명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호야다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인정해 주실 것이고 어둠 속에서 더욱 밝게 빛나는 별과 같이 찬란한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음악 부탁합니다. 네, 여러분, 자, 우리 옆에 계신 교우님들에게 고백해 볼까요? 누군가의 여호야다가 되어 줍시다. 진리로 빛나는 별이 됩시다.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별을 보려면 어둠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고난도 우리를 우리되게 하기 위한 필요한 것임을 인정하며 어려움과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빛을 비추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빛을 반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멘토이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우리도 누군가를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멘토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어준 멘토와 내가 이끌어줘야 할 멘티를 떠올리면서 간절히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멘토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화의 계단을 오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며 정말 누군가에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여호야다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8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신당교회 중앙교회가 아버지 서로를 이끌어주며 정말 공동체성을 회복하며 하나님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예배를 회복하며 정말 영적인 시너지를 회복하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말 그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며 정말 우리 공동체와 지역과 온 나라와 세계 열방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도 참 감사합니다. 여호야다와 같이 어둠 속에서 빛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영원 불멸하신 멘토, 우리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범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꺼이 돕는 자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태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빛을 발하며 세상을 밝혀주는 신당 중앙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80주년의 신당 중앙교회가 100주년을 향해 나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영적 시너지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